은혜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력으로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을사년은 을사라고 하는 것이 푸른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데, 뱀도 징그러운데 푸른 뱀, 파란 뱀은 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말할 때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이 원래 나온 것이 을사년스럽다 해서 이 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 민족에게는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해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제국에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이 있었고, 또 을사사화가 있었고, 또 1785년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사년을 시작하면서 걱정스러운 시각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해,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2025년을 또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그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모든 복잡한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엔 진리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젊은이들은 타로 같은 외국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세를 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올해 운세를 물어봐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19살에서 34세 개신교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독 청년 인식 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45.4%가 되는 것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젊은이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점이나 사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 1월 20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한 심선미 집사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부산의 제2영독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우연히 교계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집사님이 과거에 무속인일 때 자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다 봤는데, 이 무속인일 때 자기에게 찾아온 한 40%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일반 성도들, 청년들 물론이고 그 중에 사모들도 있었고 권사들도 있었고 또 항존직인 장로님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직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의 운세에 대해서, 내일의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 인생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방법에 취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이 40명의 기자들이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들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게 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위로로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꾸짖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2025년의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등불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한 장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은 2025년 12월 마지막 때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펼쳐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님만 섬기는 일에 전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고백, 우상 숭배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되신 여러분이,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눈물 뿌려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못자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가정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가정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서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패밀리입니다.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첫 글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날마다 싸우는 소리, 분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정말 패밀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항상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혼이 얼마나 많아지고 또 불륜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밝게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자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꿈꾸고 올 한 해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율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웃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내 마음과 다르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미워할 수 있는 상황, 오해되는 상황, 다툴 수 있는 상황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 딱 숫자만 세가지고 그만큼 용서하고 그 이유는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타인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내가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저리 놀궁리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현대자동차인가 그 회사의 여직원이 매일매일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외근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도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의심스러워가지고 뒤를 미행해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외근 신청해 놓고 집에서 3시간씩 쉬다가 퇴근 때 되면은 회사 들어와서 퇴근하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밝혀져 가지고 그 직원은 결국 징계를 받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탐심은 큰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는 곧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또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들을 형제자매로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그 자리,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또 지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정죄함이 없이 서로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또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온전히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여러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신 믿습니다. 오늘 문제에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또 믿음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아시오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구원 얻게 될지어다.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 열릴지어다. 직장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믿음의 짝을 만나 결혼한 가정 될지어다. 결혼한 가정마다 태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손들 낳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가정에 넘치도록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혈관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졸중 치매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혈관세포가 건강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튼튼할지어다. 마음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만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